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권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권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할까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벗기지 아니하는 자나 명령이 내게 있어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리니 그를 헌당한 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 이제 일곱 교회인데 다섯 번째.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오늘은 4대 교회인데 내용이 다 생각이 안 나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 그 소개하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말씀이 나와요. 흘러나와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그 다음에 지난주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 좀 더 강력하죠. 심판에 발로 막 밟고 멸망시키며 지나가는 강력한 발. 다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행위를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신다. 오늘은 이 사대교회에서 또 한 중요한 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상 자신을 소개한 그 모습만 들어도 이게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제 느껴질 정도로 거기에 다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절 자막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꾸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이게 자꾸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기를 7명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들이 살아요. 성도들이. 왜? 말씀을 먹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이 왕성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결핍되고 부족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 먹어야 돼요. 왜? 생명도 얻어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지혜도 얻어야 되고 이게 다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7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에는 말씀이 막 풍성하고 왕성해지는 역사. 그리고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의 사자.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전하는 종.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누구를 통로를 삼아? 교회의 말씀의 종을 통로 삼아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왜 책망받았느냐? 두 존재가 사라졌어요. 첫 번째 존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 존재는 성령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으셔도 말씀의 종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는 뭐 강대상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소그룹 뭐 구역 강사든 셀 강사든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은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생명을 주는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다른 독소가 담긴 걸 흘려보내면 다 죽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성도들이 양들이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죠.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존재가 필요한 거죠. 사실 세 존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과 말씀의 종, 그러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죠. 잘 자라도록 세워가는 거죠. 이 소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양식을 먹이는 자야. 성령님과 말씀의 종을 통해 나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그렇게 성장시키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야. 내가 바로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합력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과 특별히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다른 거 책망받는 것보다 왜 생명의 양식 전하지 않았어? 왜 네 생각 전해? 왜 세상 생각 왜 전해? 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의 비밀을 왜 전해? 생명의 양식 전해야 돼. 생명의 양식. 그래야 양들이 자라. 그리고 양들이 살아. 이걸 이제 제가 책망받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잘못 전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사실상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을 올리는데, 혹시 제가 이전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전했던 말씀들 있죠? 이거 지금 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걸 듣고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점점 더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붙들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 또 7별 붙들고 자꾸 먹이는, 그러니까 먹이는 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영적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먹어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씨를 뿌려야 뭐가 자라기 시작해요. 뭔가 먹는 작업이 모든 거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먹는 거, 뭘 먹느냐.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그래서 소개하시는 것인데, 이 4대 교회는 이 두 존재, 또 세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4대 지역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의 강남 지역과 같은 곳이다. 황금의 도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 금화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그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분위기도 여러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뭐 빈익금, 부익부 이런 걸 뭐 뒤로 하더라도 일단 GDP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자가 됐어요. 이 4대 교회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나라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 전에 가난했을 때와 다르게 이 4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유한 곳에 있으면서 교회도 점점 이렇게 부자가 되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4대 지역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예배당이 4대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도 너무 커지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저 교회? 우리나라는 그렇죠. 야, 저 교회? 와, 저 건물 봐. 와, 지금까지 이루어온 업적 봐. 다 대단해.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부유한 곳에 일단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가 부자가 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이상하게 교회는 점점 죽어요.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 기도원들, 뭐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어느 여자분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 강사분이 막 그 여자분 한 분에게 막 말씀을 막 전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기 여자분 혼자 여기 올라와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냥 올라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상 뭐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갔던 부자 나라들도 대부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다 죽고 잠을 자고 있고,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부유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명확하니까 wake up, wake up, 일어나, 깨어나,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나. 4대 교회요, 성도들이요, 깨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다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태, 조금 그래도 생명력은 붙어있는 상태에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살아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한번 또 권면을 또 보여주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첫 번째 줄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종을 통로 삼아 받은 거죠. 계속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먹이는 상황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도 하셨고, 그 전에 말씀의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 전하는 말씀 종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4대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사실 그 지역은 전쟁도 별로 없었대요. 워낙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약간 감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부 침략도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외부 침략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점점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성도들이 자꾸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말씀의 종들이 전하기 시작하고, 생명력은 전혀 없는 상황에 자꾸 그걸 먹다 보니까 죽는 거죠. 자, 이렇게 점점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받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킨 사람 몇 명이 있었대요. 참 구원받는 백성,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받은 백성이 8명이었고,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고 기도하는 자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이 4대 교회도 아마 그 정도로 화려하고 교회 예배당이 컸으면은 인원이 더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몇 명만, 한번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에 그 옷을, 이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디 뭐 향수집에 들어가면 향수 냄새가 이렇게 졌잖아요. 그죠? 또 어떤 뭐 만약에 냄새나는 곳, 악취가 있는 곳에 가면은 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담배가 있는 향기, 그 냄새가 있는 곳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만나면, 특별히 그 친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묻죠. 내 생각에 묻어나죠. 그 저절로 묻어지는 거, 젖어지는 거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그런 것들. 근데 여기 몇 명은 절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받은 말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홀히 여기고 세상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걸 자꾸 듣고 거기 자꾸 들어가서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은근히 젖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젖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생명이 얻어지게 되어져요. 영향을 받아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사대교회는 칭찬받은 어떤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몇 명은 옷이 세상 속에 많은 것들로부터 젖지 않고 묻어나지 않고 받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뜻이요, 참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시는 것 같은데, 사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신 것 같아요. 사대, 남은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남기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남기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남기세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소수자를 남기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만약에 산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 빛만 바라보고 가면 되니까. 저기가 도시구나, 저기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내가 절로 가야지.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빛이 보여지는 저 집으로 가야지. 조그만 빛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소수자를 남기시면서, 이 어두움 속에서도 소수자를 남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근데 이 소수자들은요, 그냥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공간은요, 광야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작업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편안하고 사대지역, 너무 넉넉하고 아무 모두가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광야, 영적인 목마름, 메마름.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광야든 정신적인 광야든 영적인 광야든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적인 것보다 내가 예수님 주신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메마른 거죠. 그만큼 목마른 거죠. 광야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상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안에서밖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사대교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살도 좀 붙이면서 사대교회, 사대 지역에 있는 사대교회가 칭찬은 전혀 못 받고, 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소수 몇 명, 일부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빛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종을 통하여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고 소리 여기고 그냥 뭐 새가 물어가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도 안 하는데, 소수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세상 그냥 돈이 피난처, 뭐 내가 환경이 방패,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예수님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해서 받는, 귀하게 여기는 자 몇 명,
여러분이 그 몇 명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사대교회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이걸 더 이제 묵상을 이제 하는 중에 한 단계 좀 더 나가 보면은 왜 몇 명만 이걸 소중히 여기고 나머지 몇십 명, 때로는 몇백 명, 몇천 명들은 왜 이 받은 말씀을 잃어버릴까? 지키지 못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 그렇게 떠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예배 부름 가운데 선포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제가 그 맥락 속에서 제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삶의 목적을 그저 행복으로 여겨요. 삶의 목적은 나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삶의 목적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그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돼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행복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지어주신 거예요. 나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나 너랑 같이 거주하고 싶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같이 살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삶의 목적이 만약에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저 행복,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이잖아요. 다 모든 거 보면 뭐든지 잘 되면 행복, 그리고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세속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거주하고 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소와 같은 장소가 어디죠? 그 전에 에덴 동산. 성소와 같은 장소, 에덴 동산. 거기서는 마음껏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죠. 근데 거기서 내 스스로 뭐든지 해볼 거야,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할 거야,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었죠. 이게 옳은 거지,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 이게 옳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을 떠나가죠. 쫓겨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쉬셨는데 다시 새 창조를 하시고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일을 하시고 이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가는 지금 이제 그런 여정인데, 하나님 뭘 일을 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내가 약속할게. 이건 첫 번째 약속이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에 어긋나면 성전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정결해져야 돼. 그러나 나를 만날 수는 없어. 오직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빛 대신 영광 앞에 나아가서 감히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나아가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데 대제사장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또 한 사람을 허락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죠. 모세. 하나님은 특별히 허락하신 거예요. 왜? 모세는요, 옛 언약의 중보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옛 언약.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거주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말로 약속을 맺는데 성전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그 성전에서 내가 만나기를 시작할 텐데 아직 대제사장밖에 못 만나. 그리고 중보자 모세를 세울 테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율법을 내가 어떻게 거울로 비추어 봐야 하는지, 모세를 내가 중보자로 세울게. 거기까지만 허락이 된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새 언약, 신약을 주시는데, 그때는 예수님, 진정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다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면 완전한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성경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죠.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어떻게 돼? 이거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실제를 우리가 지금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들여보내시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성전 문을 향하여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도 넣어 그 안에서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날마다 그것을 입술로 읊조리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주하심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4대 지역에서 너무 그냥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완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다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마무리하시면 여러분 새 창조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지 여러분 느끼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실 때, 아, 이제 됐어. 이제 신부가 완성됐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어. 딱 그 마음이 딱 결정이 되면은 신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때는 끝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모세오경을 여호수아가 묵상하면서 입술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 점령했듯, 우리도 우리의 지금의 삶의 터에서 제국과 같은 이런 모든 압박과 힘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성전을 중심, 예수님을 중심하여 날마다 그 안에서 머물며 말씀을 먹고
아, 신약이 이거야? 구약이 이거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막 기도가 흐르기 시작하고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고 말씀 사역이 흐르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먹여요. 먹어야 잘하니까, 먹어야 아니까 끊임없이 먹여요. 그걸 잘 받아 먹어야 돼. 잘 받아 먹어야 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는 저한테는 온몸으로 지금 막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머리로만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제가 온 삶으로 그냥 부딪히면서 느꼈던 걸 여러분들이 흘려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들었던 분들은 아, 구약이 그거야? 신약이 그거야? 이 정도로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러분 안에 그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피가 되고 생명의 피가 되어서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묵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게 다 연결돼요. 보니까 왜 서머나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거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부요한 자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칭찬받잖아요.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만큼 예수님이 뭘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을 너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안을 누리기 위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은요,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평안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어둠의 모든 권세에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군요. 하나님, 저는 자유합니다. 이제 다 풀려났어요. 감사해요. 이걸 아는 자가 서문학교의 부요한 자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먹었던 거 어떻게 다 잘라낼 수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좌우의 날선 검이 계속해서 잘라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묶여있으니까. 묶여있으면 누가 풀어줘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잘라줘야 되죠. 지금 시대의 문제는요, 예배되어지지 못한 게 지금 문제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얕게 알고 있어요. 너무 깊이가 없어요. 아, 예배 때 뭐가 이루어져? 예수님 성전이야?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부요한 게 아니라 너무 결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주하고 싶어 하시고, 여기서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늘문이 전혀 열리지가 않아요. 하늘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중요한 거예요. 7 명과 7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시는 거 있잖아요. 먹이시는 거.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근데 어떻게 왕성해져요? 먹는 거는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는 거가 아니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는 작업이, 그 전에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말씀 아니잖아.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지? 아, 이거 끊어버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자. 내가 어제 읽었던 본문 뭐였지? 말씀 묵상했던 거 뭐였지?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주는 거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화되어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이죠. 직장생활 속에서 점심시간에 주일날 기억이 잘 안 나네. 무슨 말씀이었지? 조금씩 가물가물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묵상해야 돼. 에베소 교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서문학교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바로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런 것으로 완전히 새로워지셔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정말 지금도 하나님 너무 사모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말씀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제가 햇살보다 더 밝게 맨 마지막에 아마 달아 나왔을 텐데, 여러분 저도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얕아요. 저도 깊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더 높아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지만 지금 예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만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날 수 있어요. 쌀보다 밝게